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목회계획 잘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까지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두 분 권사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숙 권사님, 강희주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서주십시오. 중간에. 자, 교회에서 은퇴 기념패하고 성경책 또 선물 그리고 꽃다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권사 정혜숙 권사님께서는 2005년 6월 5일부터 2025년 6월 1일까지 심호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다가 정년 은퇴하시게 되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2025년 6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문노교회 담임목사 임성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희주 원사님 2008년 12월 7일부터 2025년 6월 1일 오늘까지 심호하시고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자, 우리 전달할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꽃다발 다 전하시고 자, 소물 밑에 내려놓으시고 예, 우리 정혜숙 권사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예, 두 분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세대부에서 특선을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주 준비한 겁니다.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큰일 났네. 설교할 시간이 없네. 최대한 줄여서 빨리 예배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인데 오늘 권사님 간증도 해 주셨고 또 우리 청년들 찬양의 가사를 쭉 들어보니까 오늘 시편 40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주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영혼에 주님 지체하지 말고 임하옵소서. 딱 오늘 시편 40편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이미 설교 반은 들었으니까 시편 40편은 시편 39편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시인데 39편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39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40편은 그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지은 시편 같아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쉽게 온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건 강조하는 거거든요. 쉽게 온 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인내하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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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2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암송하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기서 웅덩이와 수렁은 진흙으로 된 거거든요. 이 뜻은 바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끝이 없어요. 고난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힐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건, 반석은 뭐예요? 든든한 바닥이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바닥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가 이 죄인들이 빠져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반석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인데, 이 다윗이 예언적인 성령의 그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내 삶의 영역으로 갖고 들어올 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린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빨리 결론이 나고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지루하고 막연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그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졌죠. 그러나 자기를 그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자기를 자책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고난 가운데 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자기 비하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럴 때 슬픔에 눈물을 품고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지금 이 살아있는 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낡지 않아요. 오래된 것이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 날마다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노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이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인데 어려움을 해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새 노래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줄을 대려고 난리칩니다.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술 먹고 식사하고 대접하고 그 끈 붙잡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되지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의지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 앞에 가도 당당한 거예요.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아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그런 사람들한테 숙이고 줄을 대고 썩은 동화줄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복이 있느냐? 그 사람들 의지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무궁무진해요. 우리에게 주실 선물도 많고 축복도 많고 기적도 너무너무 많고 행복하게 해주실 계획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입술에 담기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낙심하고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돈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고난 당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은 종교, 형식적인 예물이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재물
많이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는 제사와 예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서 나의 심중이라는 말은 메토크메아이라는 말인데 나의 창자 중간에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창자에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창자 중간에 하나님의 법이 함께 계시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게 여기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오락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건데 다윗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과 선택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런 은혜와 자기가 그렇게 결단한 것을 간증하겠다 그랬어요. 회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알인데 예배 공동체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 앞에서 다윗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성실과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알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혜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할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회중 앞에서 간증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 그게 간증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만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증의 힘이 갖고 있어요. 오늘 권사님이 간증하신 것도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 권사님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악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에 있어서 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까지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면 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으로도 나에게 고난이 있을 텐데 지나간 고난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 한 그가 힘들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그래도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 시편을 마치고 있는데 우리 16절, 17절 우리가 결론적으로 함께 읽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참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